한가위 복된 절기를 잘 지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긴 연휴를 지나게 되었는데 내년도 추석은 더 길다고 합니다. 하루만 휴가를 잘 내면은 한 열흘 정도를 쉬게 되는 아주 긴 연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연휴를 지나고 나면 자칫 우리의 신앙의 리듬이 깨지기 쉽고 삶의 리듬이 깨지기 쉽습니다. 빨리 제 정상의 자리로 돌려야 되는데 삶의 리듬을 제 위치로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신앙의 리듬을 빨리 찾는 것입니다. 신앙의 리듬을 찾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쉼 없이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 교회의 표하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앞에 보면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는 하나의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이걸 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살아있는 교회, 말씀으로 살려내는 교회. 성도로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전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을 정상 궤도로 올려놓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첫사랑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승리하고 형통하게 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 이 명절 연휴 기간에 이 리듬이 깨져버린 상태를 벗어나서 정말 신앙의 제대로 된 리듬을 타고 제 위치에 돌아와서 우리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이사야 62장 6절 말씀을 먼저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자, 어려운 말씀 같은데요. 파수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경계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왓츠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성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거기에 이제 우리 성을 지키는 군인들이 있죠. 군인들 중에서 특별히 망대 위에 올라가서 적이 어떻게 침입해 오는지 살피고 지키는 보초병, 그 사람들을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파수꾼은 쉬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눈을 부릅뜨고 자기 근무 시간에 자기가 맡은 지역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그리고 이상 징후가 있을 때는 빨리 자기가 맡은 직무대로 보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 안에 소리 질러서 지금 기병들이 몰려옵니다, 적군인 것 같습니다, 또는 아군의 어떤 병사가 오는 것 같습니다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감각이 없고 영적으로 어떻게 인생이 돌아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살지만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이 지금 어디로 향해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수병들은 항상 일어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고 드려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 일러야 되는 이런 사명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파수병의 특징은 자서는 안 됩니다. 졸아서는 안 됩니다.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파수병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하셨습니까? 지금 이북에서 저 김정은이 일당이 5차 핵실험을 마쳤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나라는 1992년에 노태우 대통령이 비핵화 선언을 하면서 우리에게 있었던 주한미군의 핵무기도 다 치워놨는데 저 사람들은 우리 돈을 받아가지고 국민들 먹여 살리라고 보낸 돈을 가지고 지금 핵을 개발해서 저렇게 핵실험을 5차에 걸쳐서 하고 이제 미사일 개발을 다 맞춰놓고 그 미사일 탄두에다가 핵을 붙이는 또 이런 소량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날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많을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기상 관측사상 78년 만에 처음으로 5.8의 강진이 경주에서 있었고 그 위에 지금까지도 300여 차례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6개의 원자로가 있는
우리나라의 형편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개인 간의 사랑이 식어지고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발전하며 인륜이 깨지고 있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부가 서로 죽이는 이런 정말 말도 못할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니라 말씀하시면서 그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아침 이 시간부터 우리의 게을러졌던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쉬었던 기도의 불이 붙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참으로 기도할 일이 널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기도할 것 투성이입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가 아닌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는 의식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와서 하는 것, 예배 시간에 들어가 있는 요소,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또 주문도 아닙니다. 옆에 이웃 종교처럼 무슨 기도문을 만들어서 그저 그 기도책을 보고 열심히 읽어대는 그런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역동적인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엄마, 사랑하는 아빠를 만난 자녀들이 무엇합니까? 계속 얘기합니다. 조잘조잘 계속 얘기합니다. 그것은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과의 역동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면서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두 명의 왕, 즉 사울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던 theocracy, 신정 통치가 왕정 통치로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그 전이 역할, 트랜지션의 역할을 감당했던 아주 위대한 선지자요 사사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아기를 못 낳습니다. 그 아버지 엘가나라는 사람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분인나와 한나, 분인나는 애를 낳는데 한나는 아기가 없습니다. 그것이 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으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었지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 기도의 어머니 배를 통해서 낳고, 그리고 그가 젖을 떼고 이제 의사소통을 할 정도 어린이가 될 때까지 어머니 품에서 어머니의 기도를 받으면서 기도를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활동하던 시대에는요, 이스라엘에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던 시대라고 사무엘상 3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다스리고 있던 시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무시되는 사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환상으로도 이상으로도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시지도 않는 그런 척박한 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또 어땠느냐?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블레셋이라는 이웃 나라의 철기 문명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이 사람들은 철기 문명을 갖지 못했는데 그 사람들이 늘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네셀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4,000명이 전사하는 아주 참혹한 일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떠난 것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법궤가 여기 없어서 그렇구나, 그리고 실로에서 법궤를 갖다가 전쟁터로 끌고 가는 미련한 짓을 하는, 그렇게 우둔하고 영적으로도 답답하고 군사적 정치적으로도 정말 해법이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이었지만, 사무엘 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의 기도하는 사람이 사사의 지위를 딱 맡았을 때 사무엘은 온 국민을 미스바에 모았습니다. 당신들의 우상을 다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회개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을 막으셔서 사무엘 생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은퇴식을 합니다. 은퇴하면서 뭐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냐면은 나는 당신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습니다. 은퇴사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도자들이시여, 부모님은 지도자이십니다. 대학교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지도자이십니다. 기독 청년들 여러분 지도자이십니다. 지도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도요, 언젠가 정말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통치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아브라함 링컨처럼 백악관을 그 기도실로 만든 그런 대통령처럼 기도하는 대통령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지도자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실은 기도밖에 더 있습니까? 목사가 말씀 전하는 것 이외에 무엇 할 일이 더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농촌에서 막 모내기 할 때도 달려가서 같은 모도 내주시고, 이사하는 집 이삿짐도 날라주시고, 또 어떤 목사님 어떤 광고에 고스톱 치다가 뭐 사람 필요하면 불러주세요. 어른들 섬기는 이런 목사님 사랑이 많아서 참 좋습니다. 저는 그런 건 못합니다. 그 대신에 지도자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더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시고 정말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어요? 하나님 쉬지 못하게 귀찮게 굴어라. 무엇으로? 기도함으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쉬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저를 한 번만 따라 하십니다. 너무 작아서 기도 안 해도 되는 일도 없고, 너무 커서 기도 못할 일도 없다. 아멘. 모든 일에 기도로 주님께 아뢰는 겁니다. 모든 일에 아뢰는 겁니다. 참 저는 제 아내가 부럽습니다. 저는 아이들 엄청 사랑하고 이 아이들하고 얘기하는 게 좋은데, 전화를 해도 그렇고 만나서 얘기해도 그렇고 한 2-3분 얘기하면 할 게 없어요. 설교하라면 1시간 2시간 얼마든지 하겠는데 자녀 앞에서 설교할 수 없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커뮤니케이션 전공자고 전문가인데도 그렇게 말을 못하는데, 아니 자기 엄마하고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뭐 종알. 그것이 무엇입니까? 즉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이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모든 일이든지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잘 알아들으십니다. 우리가 바보같이 말하더라도 하나님이 정말로 천재같이 알아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화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기도하기를 기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직업이 무엇인지, 자, 하나님이 직업이 있어요? 이렇게 물으실 텐데, 하나님의 주 업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지금 예레미야 33장 3절을 한번 읽고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자, 여기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역할 분담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슨 일입니까?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세요, 이것도 함께 해주세요, 이것도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게 우리 일이라면, 하나님의 업무는 무엇입니까?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 사역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의 떠듬떠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일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 업무입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직 인류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없는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업무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응답하려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현황을 그냥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저러 합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비밀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잠시 게을러졌던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고, 이 예배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역동적이고 하나님과 아주 역동적인 관계를 가짐으로 우리는 부르짖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형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는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고요,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 사람하고 대화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귀를 두 개를 만들어 주신 게 그 이유예요. 이 사람하고 지금 한 귀로 얘기하면서 한 귀로 하나님께 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도할 때 꼭 눈 감으란 얘기 없어요. 주일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딴 데 볼까 봐 하나님이 눈 감으라고 한 거지, 눈 뜨고 기도해도 얼마든지 알아들으십니다. 대화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일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와 백성을 위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은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잡아 죽이고 교회 때려부시고 종교는 아편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자리에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3부자 앉아있던 사람들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몇 년 만에 홍수가 나도 그렇게 납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수만 명이 이재민이 발생하고 수백 명이 죽고, 미제놈들 죽인다고 핵폭탄을 만들었는데 그 미국에다가 쌀 달라고 지금 손을 벌리고 앉아있는 정말 저 비참한 세상은 왜 생긴 것입니까? 기도의 소리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남 땅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똑똑한 것도 없고 자원도 뭘 많았던 것도 없고 뭐 그렇게 비교적으로 따져서 우세한 게 없었습니다. 단 하나 있었다면은 그 6.25 전쟁 때 기라성 같은 이북의 목사님들이 한국에 내려오셔서 무슨 이 각 지역마다 퍼져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붙든 교회들이, 성도들이 구국 기도회를 하고, 정말 어떤 산 골짜기에도 기도원이 생겨서 거기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결과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정도 살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이 바톤이 우리 부모 때를 떠나서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기도 많이 해서 우리가 이 정도 살면은 우리는 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배불러진 사람들이 기도를 쉬고 있고 교회가 텅텅 비어가고 있을 이때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정신 차리고 하나님과의 언로를 막지 말고 하나님과의 이 기도의 큰 채널을 만들어서 주님의 형통이 계속 흘러오도록, 그리고 이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세계 만민에게 흘러가도록 기도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망각하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은 사명은 무엇이냐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용돈이 부족하다면 용돈 드리면 되고, 하나님이 무슨 건강이 연약하시다면 건강식품 좀 사드릴 텐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키시지 않고 미련한 인간을 시켜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전도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같이 미련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전도하려면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발에 대한 이야기가 이사야 52장 7절로 9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받들어서 읽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좋은 소식, 평안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 그 소식을 전하며 앉아서 전하는 게 아니라 산을 넘으며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다, 이 말이에요. 예쁜 발 콘테스트에 나가서 1등한 발, 발톱 무덤도 고치고 무슨 크림을 갖다 바르고 발톱에도 멋진 매니큐어를 바른, 그리고 발목에다가 발찌를 했나, 그런 예쁜 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 볼 때 예쁜 발인지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의 발이 갈라지고 터졌을지라도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발을 가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디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평안의 소식, 황폐한 곳에 거하는 사람에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우리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 전하라고 하면, 야 이놈아, 너 그렇게 살지 말어, 예수 믿고 잘 살아봐, 너 임마 술 좀 끊어, 너 담배 좀 끊어, 너 그게 복장이 뭐야, 설교를 하세요.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겁니다. 뭐가 기쁜 소식입니까? 이렇게 살기 힘들고 팍팍하고 정말로 어려운 시대에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네 죄를 씻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소식이에요. 소식. 설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훈수 두지 말고 훈계하지 말고 그저 뉴스 앵커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계셔. 세상 사람들은 너를 싫다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어.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셔. 예수님이 언제든지 너를 씻어주시려 그 보혈 묻은 손으로 기다리고 계셔. 할렐루야.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을 고치는 건 우리 말로 고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 오면 제일 첫 번째 배우는 요절,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네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손에 못이 박히고, 발로 지은 죄 때문에 발에 못이 박히고, 사상으로 지은 죄 때문에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가슴으로 원한으로 지은 죄 때문에 가슴에 창을 맞으시고 보혈을 흘려 그 피가 우리 죄인들의 죄를 씻는다.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고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는 못하는 게 바로 전도하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전도할 수 없어요. 다 천국 갈 사람들인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나가서 내 직장에서 내 친구들에게, 내 만나는 거래처 사람들에게, 내 학급의 친구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분이라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과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라면 전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전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초대교회는 우리처럼 아름다운 건물도 없었습니다. 자동차도 없었습니다. 성전이 없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은 큰 기쁨 가운데 춤추며 찬양하였습니다. 왜냐하면요, 기도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의 마지막 두 절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책을 찾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우리의 삶과 조금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들은 예배당에 와서만 신도가 아니라 예배당을 나갔을 때도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예배당에 와서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듣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입니다. 참된 기쁨을 혹시 신앙생활하다 잃으셨습니까?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기쁨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단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에게 전하고, 오늘 지금 9월 18일 날 서울 잠실 주경기장에서 신천지 사람들이 모입니다. 겉으로는 무슨 전국 장로 협의회 이런 거 거짓말로 다 돼갖고서는 모이고 비표를 달고 거기 들어가는데, 새벽 1시부터 관광버스를 몇백 대를 동원해서 그 주경기장에 모입니다. 대학생들 등록금 털고 가정 파탄 내서 집 팔아오게 하고, 그 받은 돈으로 외국에서 별 이름도 없는 사람들 불러다가 세계대회, 세계평화, 종교축전이니 이런 걸 해가면서 거기에다가 그냥 쏟아붓고 있어요. 어저께 이 자기네들 통신으로 돌아온 거 보니까는요, 무슨 김정은이 집단도 아니고 남자건 여자건 기저귀를 차고 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휴식 시간에 화장실 못 가게 한다고. 그거를 이긴 자 이만희가 무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그렇게 빠져 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거기 젊은 친구들이 학교 등록금을 다 갖다가 놓고 자기네들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구원을 얻고 제사장이 되고 뭐 순교자의 영과 만난다고 하는데, 걔네들 16만 17만 넘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자기가 육체로 영생하고 자기 따라오는 사람에게 육체 영생 준댔는데 이제 86살 죽을 날 돼갖고서는 이제 말을 바꾸고 앉았고, 그런데 끌려가 그거 예수 잘 믿겠다고 거기가 구원인 줄 알고 끌려간 사람들을 보면 답답해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다른 이름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령한 목사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구원 얻는 데는요 0.1%도 기여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의 길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죄를 처리하셨고 죽은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셨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고, 그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문선명이니 이만이니 무슨 정명석이니 다른 이름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직접 오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분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서 그분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사도 성도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식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제대로 된 길을 걷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받아서 누리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주보에 빌립보서 1장 6절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시고, 그 성도들이 훈련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죽은 영혼을 찾아와서 땅끝의 마지막 한 사람까지 하나님 품에 돌아오게 하는 일,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루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를 여기에 맞추십시오. 하나님께 쉬지 못하시도록 보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내 인생의 포커스를 맞추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이 땅뿐만 아니라 세계의 마지막 한 사람까지 귀하게 전해서 그들이 죄악으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에 내 일생을 걸겠다.
내가 대통령이 되든 법관이 되든 의사가 되든 내가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되든 그 일의 주 목적은 하나님께 그 일을 통해서 기도하는 일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내가 이 생명을 걸겠다, 내가 인생의 목표를 맞추겠다. 이 인생의 제 궤도가 회복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후회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와 전도가 회복되시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긴 명절 후에 우리의 삶이 흐트러질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사명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로 살아있는 교회의 성도, 기도로 살려내는, 말씀으로 살려내는 교회의 성도들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삶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하늘나라 확장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주렁주렁 열매 맺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